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부활.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에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중요하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양대 정민 교수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 이 한자에 본다는 단어가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견, 시,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볼 견자, 볼 시자, 볼 관자, 다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 본다라는 객관적인 뜻은 다 똑같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볼 견자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그냥 볼 때에 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할 때 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시, 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생긴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각 차이. 보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만지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 볼 관자, 본다라고 할 때 이 관자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 다른 각도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을 통과하여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볼관자는 큰 눈을 가진 수리부엉이가 목표물을 응시하듯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자 관에는 이 눈동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이는 자리, 이것을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한다 할 때에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을 관찰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 볼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관찰, 이 너머에 지금은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고, 이 말씀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당시 정치를 영적인 정치를 주도했던, 종교적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성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 무대는 당연히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제사와 그리고 정결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등장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오직 성문화된 성전과 제사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전해져 오는 구전 토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전 토라를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엄숙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이런 말로 전달되는 법들을 다 무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기록들만을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이건 신약입니다. 오경만 믿었던, 구약의 첫 번째 5권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 부활은 없다, 부활신앙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사후 세계, 사후 생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상 주신다, 하나님이 나중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내용은 믿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상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존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관점,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는 중요한 3가지 논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에게 다가온 부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과의 논쟁이 첫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세 번째는 서기관들과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계명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주 긴 질문이죠.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모세의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죽고, 셋째도 다시 제일 큰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몇째까지? 7째까지 가게 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7째도 죽고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질문인 것이죠. 참 재밌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혼법, 형수와 혼인하는 법,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모세 5경 안에 신명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수혼법,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죽은 그 형의 남은 형제들은 그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그 동생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 가운데, 원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구약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는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재혼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이고 이 여자는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경제적인 활동 여건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다양해서 아무 곳에 나가서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저 고작해야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 가문의 이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거나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될 것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함께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이들이 내팽개쳐진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 보장 제도를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대 결혼, 이런 수혼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과 예수님이 가지신 이 믿음을 연결하여 예수님이 가진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만약에 부활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활하면 내가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되나? 부활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다시 부활할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규정 짓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해하느냐? 두 가지 이유다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은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야기와 같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 얘기는 아주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부인하느냐?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너희가 제대로 읽었더라면, 제대로 볼 관자 제대로 봤더라면 너희가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의 책 중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언제 나온 겁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5,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대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대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대면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쳐다보시며, 시체를 쳐다보시며, 그 뼈다귀를 쳐다보시며, 그 먼지 같은 흔적들을 쳐다보시며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을 대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5,000년 전에 죽은, 4,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대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을 지금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눈에는 죽어있는 자라는 인식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대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는
죽었다,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우리의 마음에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죽어있는 시체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듯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듯이 그 품에 안겨있는 살아있는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대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됨을 믿고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끝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말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지식 안에서 멈추어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은 이 땅의 삶밖에 없어. 죽음은 없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부활 없어. 영 없어. 천사도 없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도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좁은 생각 속에, 우리 이 땅의 경험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의 모든 원리를 다 알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 하나님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도 인간의 생각 한계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단순히 여기 있던 목숨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똑같은 목숨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일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혼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결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정말 함께 어울려 부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골라라, 그리고 그 사람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 사람하고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하고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에?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하고?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만이라도 해라, 그리고 살아라. 이게 결혼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과연 결혼이 필요할까요? 과연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필요할까요? 그곳에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사람만 그동안 사랑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할 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나라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인종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느 인종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거기에서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4절까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나무가 되고 생명을 맺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형체는 씨와 같은데 이 씨가 죽으면 똑같은 씨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나무가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죽으면 땅에 속한 형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뀔 것까지는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대로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지금 결혼의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결혼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부부천사 들어봤어요? 없어요. 부부천사 없습니다. 천사들은 각자의 존재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누리며 충분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충분히 기뻐하며 충분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도 여기서는 결혼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지 아닐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셨죠? 염려하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거기에서는 전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든 얼굴, 젊은 얼굴, 지금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이게 나이 든 얼굴인지 이게 젊은 얼굴인지 분간할 기준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준이 없어지면,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만으로, 볼 견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각 차이, 볼 시위에 건너뛰어서 볼 관자까지 더 건너뛰어 넘어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뒤안길을 볼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제거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두개인처럼 내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내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믿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